B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의 임준순 목자님, 경남숙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장을 섬기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자로서는 신생 목장이시네요. 네. 그 목장 소개 좀 해주실래요? 목장이 어떤 목장입니까? 목장 이름은? 슬랑우르 목장이고요. 슬랑오르 목장. 예. 어느 나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예, 슬랑우르는 그 어느 도시 이름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목장 소개 좀 간단히 하세요. 어떤 목장인지. 우리 목녀님. 네네. 저희는 총 4가정, 네, 가정. 네 가정, 4부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 4분, 이제 남자분 4분. 네, 이렇게로 분가해서 시작을 했고, 네. 올해 이제 한 명의 VIP가 와서 지금 저희 총 인원은 9명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목장이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분가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에 목장이 이제 12명이 되어서 예, 분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저는 한 8년, 7년 이렇게 됐고요. 목녀하고 온 시기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요? 제가 먼저 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되어서 저희 목자님 오셔서 저는 이제 한 9년 정도, 2012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목녀님이 먼저 오시고 한 2년 정도 이제 남편이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예, 믿음이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비신자라고 볼 수 있는 VIP. 상황. 예, 비신자였어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네, 또 네. 이제 전도하셔서 네.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네. 그 주님 만난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7년도 안 됐네요. 작년 지금 목자 되신 지 1년 몇 개월 됐으면 1년 4개월 됐어요. 예, 그러면 한 6년 정도. 예, 6년 정도 된 지점에서 목자 임명까지 받으셨어요. 와, 그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남편이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지, 어떻게 예수 믿으셨는지,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는 거 좀 반대하는 편이셨나 봐요. 저를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거를 또 목장에 오는 거를 어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반대하진 않았는데 본인을 끌어들이는 걸 싫어했죠. 목자님이 엄청 싫어했고 목장에 이제 소개하고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목장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항상 싸웠죠. 예.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왜 거기 가서 아줌마들 수다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몇 시간씩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해야 되냐? 그런 것으로 엄청 많이 시달렸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싸우더라도 어쨌든 목장에 갔다 와서 싸우니까 그거 참 감사한 거네요. 그렇죠. 감사했죠. 엄청 감사했죠. 아예 처음부터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의 그냥 말 않고 당했죠. 와주는 것으로 감사해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디 목사님 어땠어요? 그 당시 한번 회상해 볼 때 지금 우리 목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목장 갔다 와서 싸우고 그러셨어요? 맨날은 아니더라도 거기 그러니까 좀 어색했어요. 목장에 가는 자체가 너무 어색했고 이제 목장을 가고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워낙에 목녀가 그 당시에 저가 이제 완전히 초신자고 비신자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렇게 막 울고 그러길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건 싫은데 아내가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그냥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나를 진짜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게 좀 안쓰러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장은 가주신 거네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목자님은 천성이 착하게 네. 생기셨어요. 네. 예. 네. 지금도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아내 사랑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구원받는 건 영적인 전쟁이니까 네, 네, 그 네. 사탄이 맞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꾸 억하 심정에 안 가고 싶어하고 갔다 오면 또 말이야 이제 싸우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기를 한 1, 2년 하시다가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진짜 목자까지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됐나요? 그때 네. 7년 거의 한 8년 전 얘긴데 예. 이제 처음에 그 7년 8년이 아니라 좀 더 오래된 얘긴데요. 사실 네.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교회 수련회 유명하죠. 이 교회 수련회 유명해요. 여름 수련회를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네.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죠. 일단 그 계기가 수련회를 갔다 온 계기가 좀 변화가 있었죠. 거기서 좀 많은 충격적인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목장에도 이렇게 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수련회 때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 어떤 이제 사실 수련회에 가면 저는 이제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련회라고 하길래 그랬더니 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간증을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좀 늦게까지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령 체험 같은 것도 좀 목사님이 하시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참 정말 거기에서도 이렇게 가족 같은 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따뜻한 교회다,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목장도 한번 가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 여기 교회 수련회가 유명하더라고. 내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놀러 가자고 좀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면 실제 이제 놀고 싶은 사람 놀게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 2, 3일 있다 보면 슬금슬금 이제 그 집회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진정성을 발견해서 참 여기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허물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 체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장에 가셨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예수 영접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제 목장 적응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동안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특히 이제 성별이 다른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어색했고, 듣고 있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듣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참여하는 시간도 막 3시간, 4시간씩 되는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3시간, 4시간을 갖다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생각해서 가져서 견딜래니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나부터도 그거 힘들 거였어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었죠.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더 나았겠다. 내 발전적인 걸 하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는 했죠. 그 당시는 많이 하고 그런 세월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몇 년씩 지나가고 목장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목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빕스들 말 그대로 빕스라 관심 없어요. 목장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목자 뭐 상처를 받든 말든 관심도 없고 전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만 보고
이제 눈치 봐가면서나 안 나가면은 안 되겠다 하면은 그날은 나가지고 뭐 이제 이건 좀 내가 이번엔 안 나가도 되겠다 할 때는 또 안 나가고 꼭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나가지고 굉장히 변덕이 심한 모건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원근 목사님이 최초 저희 이제 목자이셨어요? 목자이셨고 부목사님. 네, 목사이셨는데 부목사님 그때 지원근 목사님이 저렇게 질긴 사람 처음 봤다, 안 변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되게 잘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어떤 반응을 해도 반응이 굉장히 늦고 후딱후딱 변하는 형태도 아니고 뭘 해두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노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 몇 년을 계속 했죠. 몇 년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부를 또 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목장에 나와서 기도를 잘 하면은 될 거다고 믿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목장 다닌 지 뭐 한 1년도 채 안 되고 몇 개월 됐을 때였어요. 한 1년 좀 넘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데 안 되나 시험이 나도 한번 기도 해볼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 해 기도를 하고 그 해 합격을 했어요. 네네. 제가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건축사 시험 합격한 기도응답에 이제 그때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믿음을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도 있고 이제 사실 누적이 된 거죠. 몇 번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죠. 하나님 경험한 것은.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가면서나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조금씩 신앙이 조금 많이 젖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장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네네 참여는 잘했어요. 참석은 잘했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별로 싸우지 않으셨겠네 그러면. 그렇죠. 갔다 와서.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목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목장 분가하면서 지금 목자 되신 지 1년 3, 4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목자로서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목장이 자신한테 어떤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서의 이 목장은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이 사역은 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힘든 질문이다. 목련님은 뭐 워낙 뭐 열심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목자가 이렇게 변화된 거에 오늘은 이제 이 인터뷰의 초점은 그 목자가 그렇게 VIP였고 목장 참석하는 거를 억지로 하면서 싸우고 그러던 사람이 목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목자께서 자신의 이 목자의 삶이 어떠냐고요. 지금도 억지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가해서 목자할 당시에도 오히려 목녀보다는 제가 목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막 서둘러서 그렇게 분가 한번 내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나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있어서나 목장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명이라든가 어떤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은 너무 즐겁고 요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순종이 네. 그냥 저절로 생기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제가 이제 전에는 전도도 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하고 목장 얘기도 하고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고요. 좀 중심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장에서 목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목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제가 막 꿈꿔왔던 그런 목장을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다 같이 목원들도 이렇게 동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의 그 초신자 때의 그런 모습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신자도 지금 그렇죠. 막 빕수도 내가 옛날에 저런데 저 똑같은 사람인데 충분히 이해 가고 심정 가고 그렇지만은 제가 섣불리 조언하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단지 전에 간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만약 이제 진작에 좀 그럴 걸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후회할까봐 좀 이끄는 형인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죠. 이게 남의 마음까지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막 나 혼자만 신앙 잘하면 되지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이라도 같이 이렇게 권면해가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목녀가 잘 리드를 하고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가면은 되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잘 안 따라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이 조금 힘들고 그래도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보다는 훨씬 그렇죠. 더 저보다 훨씬 더 참고 그 부분을 잘 하시죠. 견디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목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목자까지 된 그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유, 그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목자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저는 목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이기적인, 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라는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근데 저희 목자님이 목자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 먹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따르려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한 거여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불과 몇 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좀 남편 목자로서의 남편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참 남편이 목자로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아니 정말 진짜 본인이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제 고민 아닌 고민처럼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경청을 잘해요. 경청을. 경청을 잘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게 듣는 그런 성품이시군요. 듣는 성품이 많아요. 그래서 목원들 말을 잘 듣고 저는 성향이 약간 분석적인 성향이 좀 많이 강해요. 그래서 해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경청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그런 걸 잘 해서 그리고 심성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목장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원들이 아마 목자님을 더 많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무튼 정말 부족한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교회 목장을 왜 가냐, 뭐 어쩌냐, 막 이렇게 할 때하고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에 정말 한 100배 이상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제일 수지 맞은 목녀님이시네. 맞아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여성 신자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과 꿈은 남편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가정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아니 정말 같이 동역할 거라고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같이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지금도 가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닌지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믿다가 또 목장을 싫어하고 목장 갔다 와서 싸우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목자까지 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목녀로서 지금 동일한 그 소원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신자들의 상당수는 남편 구원 또 남편의 진짜 성령 충만과 주님 위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남서 목녀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아니 이제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은 기도와 인내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와 인내. 사실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잘 아는 남편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정말 한참 더 뒤로 막 후퇴하고 그럴 때는 엄청 정말 낙심이 많이 되거든요.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다가도 한 발짝 왔는데 한 10발짝 후퇴할 때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사실 답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다른 데 어디 뭐 이런 걸 구구절절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 다 푸념하고 그랬고요. 모든 상황 다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푸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화도 냈고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막 이렇게 막 그 억지도 쓰고 그랬었고 이제 그럴 때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정말 너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있는 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때 또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막 많이 낙심될 때 한 번씩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도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사역하면서도 또 힘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정말 참기 힘든 때가 많은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기 때문에 깰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은 깰 수밖에 없나 이 생각 솔직히 정말 인간이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오히려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믿고 기도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아는 얘기면서도 사실은 가장 또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결국 그것밖에 또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좀 뭔가 말없이 그래서 경청하면서 착한 성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이제 목원들이 좋아하실 터인데 목녀로서 그런 이제 신생 목자 되신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동역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작년에 분가하고 나서 몇 주 동안은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말이 나갔는데 네. 목장이 끝나고 나서 네. 정말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아, 맞아. 그럴 법하네. 그렇게요. 네. 다 네, 마음에 네. 안 차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진짜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네. 목장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막 그 목장 모임 인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네. 하고 저렇게 해야지.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왜 그때 또 그런 말을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그래서 목장 끝나고 또 싸웠어. 그래서 목장 끝났어요? 한 3, 4주 정도는 제가 네. 지적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하셨네요, 그러면. 3, 4주. 네. 한 달밖에 안 했네. 근데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좀 네. 제가 제 입을 좀 막았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게 뭐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성향이 이제 이런 쪽하고는 워낙 다른 직업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때 또 1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네, 네. 엄청 네. 다르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 느낄 때도 참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지적질은 안 하고 이제 좀 어쩌다 한 번씩 좀 그 목장 끝나고 바로 얘기 안 하고요. 좀 며칠 있다가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할 때는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적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질 대신에 칭찬을 기도로 많이 하시면 되지 뭐. 네, 네. 그럼 뭐 목자로 그냥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네. 감사하셔야 되겠네.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님께서 이 스망호로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양의 원칙이 있다면요? 제가 그 섬기는 데 있어 가장 원칙으로 삼고 있는 네. 것은 목원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1년치를 한 번에 내서 계속 그것은 1년 동안에 끊이지 않고 해가지고 연초에 해놓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제가 산기도 가가지고 빠짐없이 계속 매주 월요일날 이것을 계속 놓고 동성으로 막 기도를 해요. 네.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기도가 뭐였냐면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치해가지고 하느님 쪽으로 그러니까 하느님 방향으로 섬기는데 네. 같이 이렇게 부부가 일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어디 목장이든 다 좀 비슷할 건데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앙심이 훨씬 강하고 네. 남편은 좀 많이 뒤처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는 방향 네. 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목장의 특별히 원칙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특별한 원칙은 그 소식지에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할 뿐인데 원칙은 뭐 그렇고 하여간에 그걸로 하는데 저만이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그 부부 관계 부부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항상 동참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 저는 이제 그걸 좀 마음속에 항상 염두하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원칙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부부 동역, 함께 한 마음으로
네. 특히 그 두 부부가 다 산기도 가십니까? 네, 네. 계속해서 네. 네, 핵심 멤버세요? 네. 그 유명한 그 제가 한번 참관해 봤는데 뭐 2시간 내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산 속에서 쉬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핵심 멤버시군요. 그렇게 두 부부가 가서 산에서 매주마다 부르짖는 거 그거만으로도 제가 볼 땐 앞으로 슬랑으로 목장에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